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41번째 분단의 역사 5번째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범위는 열왕기 상 17장부터 끝까지, 그리고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범위입니다. 이 부분의 중심 인물은 아합과 여호사밧과 엘리야입니다.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은 22년 동안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그 행위가 악하였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시돈에 가서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숭배하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로 돌아와서는 바알의 산당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의 산당에 넣으면서 예배하고, 이러므로 인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킨 것입니다. 이 아합 왕 4년에 남유다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아사, 선왕이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후 25년 동안 아합과 동맹도 하고 겨루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친척인 것처럼, 또 동료인 것처럼, 어떤 때는 적인 것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둘 다 사돈을 맺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도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고 아합과 서로 이렇게 사돈을 맺으며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며 북이스라엘을 도와 아람 전쟁에 참여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의 그 왕손의 그런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반역해 나간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은 그 반면에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모으지 않고 먼저 성가대를 조직하여 찬양으로 적을 무찌르고, 또 전국에 국고성을 지어 나라를 튼튼하게 관리하고, 또 성전을 청소하면서 거기서 남색하는 자들이나 또 거기서 딴짓하는 이런 성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또 내어 쫓고 하는 등의 그 뭔가 우리가 쉽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양신 역사라고 그러죠. 성령의 역사도 하고 귀신도 역사도 하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권을 버리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조가 무너지고 남북이 갈라져 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조공을 들이며 정복당했던 주변국들도 이제는 다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그들이 먼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는 남북 이스라엘 공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열왕기서라고 해서 열왕기서에만 몰두해 가지고는 해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창세기부터 왕하까지는 각각의 독립된 책들의 순서의 나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성 있는 이스라엘의 그 통역사,
하나로 만들어진 역사임을 볼 수 있어요. 그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하나의 예언서로 보며 하나님의 언약에 그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기 예언서들을 각각 개인적인 견해로만 해석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열왕기의 해석이 분분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전체적이고 일관적인 계획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전기 예언서 간의 연속성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의 맥을 잡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때 열왕기상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이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강가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까마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러시면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가니까 그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위하여 떡과 물고기를 갖다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다시 사르밧 과부한테 가봐라. 사르밧에 갔더니 과부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기름 한 방울하고 이거를 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먹고 죽자고 하는 그때 엘리야가 들어가서 그거 너가 먹지 말고 나한테만 떡을 만들어 다오 해서 그 떡을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까지 다 뺏어 먹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가 그릇과 동이를 가지고 기름과 밀가루를 받았더니 끊이지 않고 쌓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말을 하겠지만 이렇게 전기 예언자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사야나 뭐 에레미야나 이런 분들하고는 다르게 그 권세자 앞에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들을 까부시며 군인같이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이렇게 여러 몫을 한꺼번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표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일리야였던 것입니다. 자꾸 불가리아에서는 엘리야를 일리야라고 그러는데 그러는 바람에 저도 말이 안 나왔어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분이 차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도망가서 로뎀산이라는 데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할 일이 있으니 지금 일어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을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내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주겠으니
너는 그들과 함께 나의 나라를 세워라 하는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그의 아내와 작당하여서 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일단 평민을 처참하게 잡아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억울함과 처참함을 당하고 죽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때에 유다의 여호사밧이 자기 사돈집인 아합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야 아합 왕이여, 본래 저 아람 땅은 우리 거였는데 저놈들이 뺏어갔으니 우리가 이번에 연합해서 본때를 보이고 그 땅을 빼앗자. 그래가지고 길랏 라못이라는 데 가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웬걸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도 겨우 목숨만 살려서 구사 일생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묻고 그 병거에 묻어 있는 피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저주의 말씀으로 이 아합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 사건 속에서 지금 끼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합이 죽고 또 여호사밧도 죽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금방 2층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의 손자 여호람, 이게 말이 이름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여호람 같은 이름입니다.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여호사밧이 죽자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다시 요람인데 이 두 여호람이 남과 북의 왕이 되어서 남북을 다스립니다. 여하튼 간에 여호사밧과 아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스라엘을 어지럽힌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이 아주 이스라엘의 큰 왕, 선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가장 착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히 갈립니다. 나는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런 대혼란과 분열의 핵심은 인본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계산과 판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의 원조는 아담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하튼 간에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마음에 자기 계산이 들어가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사과를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 스스로가 한 일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속은 그 아담의 죄가 인본주의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아담의 사과를 따먹은 그 사과와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 만유 인력
만유 인력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그러한 이성과 그런 계산과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애플 컴퓨터의 그 컴퓨터 PC로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컴퓨터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고 그들은 이렇게 채곡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시스템을 가지고 한 체제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르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은 죽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 그 생명을 온전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신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신본주의의 사상을 조금 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사관은 죄와 멸망과 회개와 구원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구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로 온 세계가 퍼져나가고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신본주의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인본주의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그 시발점이 되고 그 중심점이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그 남유다에서 떨어져 나가서 반역하고 배반해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우상을 들여다 놓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짜 제사장을 갖다 넣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그런 그 책망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약 5, 600년 가량 이스라엘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살았던 그런 역사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있었던 그 시대의 북왕국의 왕의 이름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택한 자와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열왕기서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남유다는 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채찍을 맞다가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이 열왕기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인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은 안 받았고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늘 믿음의 근거로 삼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구세주 예수님께 매여 참 자유를 얻는 예수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